옆선원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항상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훈련을 하시고 또 단련하신 후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을 때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들이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훈련을 시켜 세울 수도 있고 세워놓고 또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꾼을 세울 때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보고 세울 때도 있지만 세워놓은 다음에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이해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꾼을 세우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40일 동안 58자 특세를 통해서 합당한 일꾼을 세우도록 기도를 했고, 당사자들은 또 집중적으로 특별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거를 앞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되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되면 부담이고 안 되면 서운함이래요. 되면 부담이고 안 되면 서운함.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들백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본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저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새들백 밸리에서 교회를 개척한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그에게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들은 바로 분명한 교회의 목적 자체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요, 교육하는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선교를, 왜 교육을 해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럼 교회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를 잊어버려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저희 음성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관상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목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될 과목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첫째,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게 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목적지를 임명하죠. 그러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리저리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쳐놓고 거기다가 입력을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입력을 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아주 단순한 것부터 얘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 그리고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까지,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수많은 것들도 그 방향성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것만 뽑아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연예인들이 수상을 하면서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해야만,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이 아니라 금메달을 따야지만, 시합에서 우승을 해야지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리를 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립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식탁에 밥을 먹는데 이것이 무슨 조건부예요?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는데 이것이 무슨 조건부냐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만 영광을 받으시겠다. doing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성공해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을 해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비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doing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존재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된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일상의 일터가 성직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성직이라고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회적 관점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목수인데 난 목사가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목수의 일을 통해서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길 가면 사람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분명한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선생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선생님의 일을 통해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가정일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반찬거리를 사죠. 그리고 들어와서 정성껏 밥을 짓고, 그리고 반찬을 만들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이 놀다 들어온 그 더러운 빨래를 하죠. 집안 청소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부가 아기의 우유를 먹이는 일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영적인 행위다,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주부로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이 있대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즐거움이 있대요. 아멘입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마다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침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나 사람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날 때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 큰 성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 성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 36명이나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패배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앞드리죠.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거주했으면 좋을 뻔하니. 요단 저편에 있을 땐 광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생수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 좋았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성 앞에 우리 백성들이 죽어야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스라엘아,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가고 도둑질하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노획한 물건 가운데서 자기가 보기에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외부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서 자기 장막에 감추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민족이 패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또 한 가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이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게 된 것은 몇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처럼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33절 상반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돼요? 구원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그들의 식탁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캄보디아에 첫 갔을 때에 길거리에서 자파대를 놓고 목사님 벌레 뷔페 좀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진짜 각종 벌레가 다 있어요. 산 것도 있어요. 죽은 것도 있고 말린 것도 있어요. 그를 봉지에다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선교사님이 음식문화 체험 좀 하실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질 않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웃으면서 선교사님한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먹을 때 두려워하고 힘든 게 뭐야 그러더라고.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번데기래. 얼마나 고마워요. 어렸을 때부터 먹던 번데기 그 많이 달라고 그랬지 많이. 그리고 현지인 앞에서 그냥 내가 계속 먹으면서 거기는 국물까지 마셨더니 대단하대. 대단하긴 뭘 대단해. 우리가 선교지가 사역할 때도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마음문을 여는 거거든요. 남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겐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장제에서 자유를 주셨고 정신적인 삶 속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들에 사용을 하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말할 자유가 있지요. 그런데도 참아야 될 땐 참아야 됩니다. 행동할 자유가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멈추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보다도 형제 유익을 생각해야 돼.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솔쩍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먹을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느 한순간에 고기를 끊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중한 것이 뭐 형제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걸 싫어하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 보면 자기 포기가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가 포기가 없이 섬기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의 내려놓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래?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만 준비해온 임직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결정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명한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8,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했습니다. 평생 동안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수술한 그 의사, 실수한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실망케 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이고 감사할 것이다. 나는 비록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었다. 94세까지 살면서 찬송시를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너희 죄 흉악하나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게 들으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즐거이 부르는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삶의 전체가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부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투표에 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